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 가운데서 가장 핵심이 되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략 3가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덤 속에서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어요. 40일 동안 계시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주기도 하고 제자들을 만나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예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는 오늘 1장을 통해서 대략 3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째가 예수께서 고난받으셨다고 하는 것을 다시 강조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3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핵심의 한 가지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사건이 나와 우리 모두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것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느냐? 자기 아들은 갈기갈기 찢겨서 죽여버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려고 그 증표로 예수를 죽였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어찌 보게 되면 진짜로 사랑을 받아야 되고 진짜 아껴야 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세요. 이 아들을 죽이면 안 되고 이 아들과 함께 사셔야 되는데 저하고 여기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를 어느 정도로 사랑을 했느냐? 아들을 죽어야만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를 죽였다. 아들을 죽였다. 고난 받으셨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하고 우리하고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있는 거예요. 누가는 오늘 본문에서 그걸 우리에게 강조를 해요. 두 번째는 예수께서 친히 살아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3절 말씀 중반절에 보면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잘 믿지를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잘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이서 자기와 함께 지내왔던 제자들에게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오늘 3절 말씀에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보여주셨다. 증거를 나타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상식이면서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을 계셨거든요. 40일 동안 내가 이렇게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우선 세상의 불신자들이 안 믿는 것은 그런대로 이해가 가죠.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보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셨고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 제자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기 위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신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웠어요.
자기들도 잡아서 죽일 줄로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다락방에 숨어 있었어. 문을 닫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장 먼저 찾아가신 곳이 어디냐면 제자들 곁으로 찾아가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그 믿음을 확실하게 심어주기 위해서 제자들 곁에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 제자들 가운데서도 주님이 어떻게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느냐, 그건 있을 수 없다, 믿을 수 없다, 그런 제자가 거기 섞여 있었듯이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 예수께서 살아가신 것, 이거를 의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의외로 많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 가운데서 특별하게 도마 같은 경우가 그러잖아요. 나 예수님 못 믿겠다. 예수가 어떻게 부활하시느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자, 내 손을 한번 봐라. 그리고 이 가까이 와봐. 내 옆구리에다가 손을 한번 넣어봐.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는 못하고 의심하는 자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보다 더 분명한 증거가 또 있겠어요? 나 자신을 만져보라고 말씀하신 이 증거보다도 더 뚜렷한 증거가 또 있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 부활하셔서 40일 계시면서 제자들만 만나주셨나요?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부활신앙이 우리들에게 어느 정도나 중요하느냐, 몇 가지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는, 교회의 영적 능력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에 달려 있어요. 교회의 영적 힘, 영적 파워, 이거는 예수님의 부활 능력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금요일 날 붙잡혀서 금요일 날 운명하시고 토요일 날 안식일에 무덤 속에 장사 지냈다가 주일 새벽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주일이 52주일이 있는데 이 부활신앙에 대한 능력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 사람은요, 이 주일이라고 하는 부활주일을 그렇게 거룩하게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가 가슴에 찔릴 필요는 없는데요, 주일은 매 주일이 1년에 52주일이 매 주일마다 부활주일인 거예요. 매일 주일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상기하신 날이란 말이에요. 이 부활신앙을 믿는다면 내 가정도 부활될 거야, 내 회사도 새롭게 될 거야, 내 자녀도 새롭게 될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일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 이게 기독교의 능력이고 믿음의 능력인 거예요. 이게 교회의 영적인 파워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메시지는 부활의 진리를 절대 포함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어디에? 네 마음속에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심하고 그거를 받지 못하면 솔직한 말로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녀도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갈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살아나지를 않았다면 교회는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고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올 필요도 없어요. 내가 여기 서 있을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무덤이 없고 예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교회에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고 할 말이 있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는, 유대인들의 공식적인 입장은 뭐냐면 제자들이 무덤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훔쳐갔다라고 소문이 낸 거예요. 그러면 이미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을 알고 있는 여러분들은 알고 있겠지만은요, 예수님의 그 무덤을 허술하게 그렇게 방치했나요?
유대인들이 총칼 가지고 지키지 않았어요? 누군가가 훔쳐갈 줄도 모르니까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을 거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퍼뜨렸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서 훔쳐냈다고 하는 것을 소문 다 내놨는데 이거를 반박을 해야 되잖아요. 이걸 반박하려면 예수께서 살아나셔야 되고 그냥 살아나셔서 그냥 그 즉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계시면서 세상 사람들을 만나주고 제자들을 만나주면서 봐라 내가 이렇게 살아났다라고 계속 증거를 해주니까 유대인들이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게 부활신앙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중요한 일들 세 가지 가운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3절 말씀, 하반절 말씀을 여러분들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말할 때는요, 항상 두 종류의 나라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나라. 대한민국이 또 세상의 나라입니다. 일본도 세상에 속한 나라, 중국도 러시아도 세상에 속한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또 한 나라가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느냐? 세상 나라는 왕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에 의해서 대통령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대통령을 정점으로 해서 나라가 움직여지는 거고 일본도 러시아도 유럽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세상의 왕이 통치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가시는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 살면서도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는 연습의 과정이 교회 생활이고 믿음 생활인 거예요. 이 과정을 결코 우리는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와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나라에 살면서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연습,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신앙을 놓쳐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관심도 떨어지면서 이 세상 중심으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중심 속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염두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냐? 어렵지도 않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변화의 삶.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더 많이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누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반드시 해야 될 막중한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그 지금 4절 말씀에 검정색과 빨간색이 섞여 있죠. 빨간색이 섞여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예수가 강조하신 건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왜 떠나지 말라고 하셨을까? 예수님한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모여주세요. 오늘 예배당에 와주세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듯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보내주겠다는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뭘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께서 그렇게 강조하신 것이 뭐냐면 성령님을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강조를 해왔던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을 보내주겠다는 것은 조금 말을 바꾸면 어떤 얘기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을 사셨고 그 다음에 돌아가셨고 또 살아나셔서 33년을 사셨잖아요. 그러면 33년을 사셔서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40을 계시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시 다스려 나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과연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행동을 취하느냐. 9절 말씀을 제가 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랬어요.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셨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승천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나라로 올려가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승천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승천해 가신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전서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현장에 감람산인데 이 현장에 500여 명의 세상 사람들이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다 그 말이에요. 그냥 예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밤중에 혼자 싹 올라간 것이 아니라 500여 명의 사람들이 보는 데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다 그 말이에요. 올라가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하셨느냐? 아니에요. 오늘 11절 말씀을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어요.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재림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는 데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 보는 그대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요. 믿습니까?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은 기다리는 삶을 사셔야 돼요. 뭐든지 기다려야 됩니다. 은혜 받을 것도 기다리고 밥 줄 것도 기다리고 기다리는 사람은 받게 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좀 깊이 좀 깨달아야 될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8절 말씀에 그 해답이 있어요.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권능이 뭐냐? 권세와 능력의 준말이에요. 성령님이 임해야 우리가 권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심을 보고 있는 사람이 500여 명이에요. 그렇죠? 주님께서 올리오 것은 보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누가를 통해서 다시 듣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예수께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자꾸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왜 쳐다보느냐? 이렇게 올라가신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500여 명이었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으려고 돌아간 사람이 몇 명이냐? 여러분 한번 성경 보세요.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 되더라 그랬어요. 몇 명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목회도 우리의 삶도 목사 마음대로 안 되고 우리들 마음도 안 된다 하는 것을 느끼고 알 수가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수십 번 듣고 수백 번 듣고 수천 번 들어도 기어이 자기 할 일 보러 가버리는 380명이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목회가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목사가 마음대로 목회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380명은 가버리잖아요. 주님의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러니까 떠나지 않으려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120명인데 이 120명 속에 들어가는 성도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들어가라고 해도 내가 들어간다고 들어가지나요?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듣고 이 120명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몸부림을 치고 순종하려고 할 때에 바로 그 사람에게 권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120명 속에 예수님의 12제자, 나중에 추가된 마띠아까지 12명이 그 속에도 들어가듯이 여러분들도 120명 속에 들어가고 심지어는 12명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증인의 삶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는 거기까지. 12명 속에 들어가거라. 120명 속에 들어가라.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 권세와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장담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장담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120명 속에만 들어가게 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넘쳐날 줄로 확신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교회가 받고 여러분의 개인이 받고 여러분의 회사가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 안 되는 것은 아예 없어요. 무조건 다 풀리게 돼 있어요. 막힐 수가 없어요. 왜? 권능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 입술에서 절대로 안 된단 말이 안 나와요.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될 수밖에 없다. 일이 풀릴 수밖에 없다. 질병은 고쳐진다. 원래 말부터가 완전히 바꿔져 버립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한 사람은 매사에 안 된다. 매사에 부정적이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3주 후가 5월 15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교회력으로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강대상에서 기도하는 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신 분, 모든 분들이 반드시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성령님 우리 교회에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회사에 임하세요. 성령님 우리 가정에 임하세요. 성령님 우리 자녀에게 임하세요. 이 기도를 절대로 빼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승천에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안 될 일이 없고 안 풀 일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은 성령님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핵심의 열쇠는 뭐냐면 증인이에요. 증인. 그럼 증인이 뭘까? 보고 듣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 증인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나를 만져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여러분 존재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듣고 성경을 읽어가면서도 있고 큐티하면서도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돌아가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120명 속에만 들어간다면 12명 속에만 들어간다면 주님의 그 능력, 그 폭발적인 다이나마이트 같은 능력을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가난이 두려워하지 않고 건강이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의 어려움이 두려움이 없어요. 배짱이 나올 것이고 담대함이 나올 것이고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곁에 있으면 매사에 힘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 할 수 있다. 우리 한번 해보자. 이런 말이 나올 것이고 부활신앙이 약한 사람 그거 해봐야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은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는 곳곳마다 예수를 소개하시길 원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들었던 은혜의 말씀을 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은혜 받았던 나의 간증을 소개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듣고 그래요. 그래? 그럼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나도 만나보고 싶다. 나도 그 예수를 소개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